구약전서 신명기서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참 멋집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는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여러 번 공부를 해서 아마 귀에 익숙한 내용이리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은 그 소명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단련의 시간이라,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속사람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라는 건 뭐죠? 항상 세상을 나 중심으로 보는 것이고 모든 걸 잡아 당기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 우린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뭔가를 취하려고 그러고 얻으려고 그러고, 그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어쨌든 그 자기 욕망의 감옥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들과 모세가 40년 동안 동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대의를 다 완성하지 못한 채 본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 그만하고 돌아와라. 너 할 일은 거기서 끝났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모세가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도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 점령 과정이나 그 이후의 삶도 녹록하지 않을 터인데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유일하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용기입니다. 담대함. 기죽지 말아라. 나 없다고 기죽지 말아라. 나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세웠으니 내 권한을 일체 여호수아에게 갈 것이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너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호수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동행하셨고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동행하시고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길을 걸어가라. 이 유언이 사실 신명기서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면서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주는 초막절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율법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초막절에 그들에게 율법을 들려주라고 이야기했을까? 지금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들이 전쟁 중에도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카라고 하는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와요. 초막을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을 질 때 완벽하게 질까요? 듬성듬성 질까요? 듬성듬성 져요. 풀로 짓는 거니까. 비가 오면 비가 셀까 안 셀까? 비가 새요. 그 누가 하늘을 보면 하늘 별빛이 보일까 안 보일까? 별이 보여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그대로 맞닥뜨리면서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초막절에 말씀을 들려주게 하셨을까? 여기에서 그들의 속사람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어렵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춥잖아요. 이러한 처지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있었다. 나그네 된 삶이 있었고, 광야의 삶이 있었고, 외로운 삶이 있고, 무섭고 두렵고 춥고 떨 이런 삶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그럼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아시는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모세의 걱정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울 텐데 그들은 지나온 역사를 몰라요. 광야에서 태어났거든요. 애굽도 몰라요. 얼마나 압제받았고 얼마나 인권이 유린당했는지 그 역사를 전혀 모릅니다. 2세들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그 메시지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 전체 이야기잖아요.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신명기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유일한 신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관여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지난 역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그 무수했던 고통의 시간들,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한 일,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있었던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흔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걸 잊지 말아라. 여기에 있기까지.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모르면 희망이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 나라도 우리가 참 아까도 박 권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치를 보면 답답해지잖아요. 정치를 보면 매일 분당질만 하니까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지 않겠어요? 보수와 진보가 나눠지고 우파와 좌파가 나눠져서 싸웁니다. 보수는 과거의 참혹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나라의 안정을 지키려는 사람들로 대부분 공산화의 현실을 경험한 사람들, 힘을 키워야 된다. 반면 진보는 나라가 이대로는 안 된다. 기득권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해먹었다, 썩었다. 그러니 홀랑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리고 북한과 한마음을 이루어서 자주국방으로 세계를 향해 일어서야 된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호시탐탐 이 나라를 노리는 국가들이 있어요. 세계 정세를 지금 보세요. 중동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죠? 이걸 보고 호재라고 박수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러시아의 푸틴은 박수를 칩니다. 이 전쟁이 그들만의 전쟁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어느 나라에서 큰 전쟁이 장기화되면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모든 세계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나라가 엉뚱한 일에 힘을 소진하고 질서가 혼란에 빠지게 되면 더 큰 위기가 이젠 쓰나미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라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보고 듣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가 보면, 여러분 정치권을 보면, 뉴스를 보면 어떻게 마음이 온화해지고 평안해지고 부드러워집니까? 갑자기 승질이 납니까? 화가 나죠. 승질이 나죠. 이 사람은요, 보는 것도 힘이 있지만 이 말에도 힘이 있어요. 자꾸 부드럽고 따스한 말을 해주면 사람이 따스해져요. 자꾸 신경질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속에 자꾸 상처가 있어요. 소리가 그냥 혼자 사라지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엄청 하거든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힘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잖아요. 이게 말의 힘이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럼 일어서잖아. 왜? 말의 힘이 있으니까. 우리의 말을 잘해야 돼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떤 이웃을 만들 것인가, 어떤 세계를 만들 것인가. 그러려면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채워야 돼요. 예쁜 곳, 고운 곳, 아름다운 곳.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점심 식사 나가시면서 식사하시러 나가면서 마당에서 저 단풍잎을 배경으로 삼아서 꼭 사진 한 방씩 찍으세요. 아름다운 날이에요. 이쁜 날이에요.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한 가지, 교만하지 말라.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 내세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성공했고 돈 벌었고 출세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되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고생해서 일군 거다. 여기에 도취해서요, 자아도취가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수성가란 말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게 하셔서 사는 거예요. 있게 하셔서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꿀벌 있죠? 꿀벌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 벌들은 여왕벌 하나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모든 벌들이 필사의 노력을 다합니다. 여왕벌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왕벌 근처에 적이 침입하면 목숨을 걸고 막아서 싸웁니다. 자기들 모보다 몇 배나 큰 그런 왕벌들이 나와서 공격을 해와도요, 말벌 같은 경우 죽는 줄 알고 들이댑니다. 벌은 침을 쏘고 나면 자신은 죽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본인들이 알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벌 중에서 제일 고참 벌이 제일 앞장서서 여왕벌을 위해 침으로 쏘고 죽는다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아래 것들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면 여왕벌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벌들이 다 날개를 쳐서 바람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영상이 있어요. 날씨가 추우면 여왕벌이 추울까봐 벌들이 서로 간에 엉겨서 팍 비벼서 열을 내줘요. 여왕벌의 영광과 권위는 일벌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개미의 세계도 비슷합니다. 여왕개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딱 하나의 일만 해요. 뭐만 하죠? 알만 나요. 하루에 3만 개 정도 알을 낳고 1년이면 1,095만 개, 그리고 일생 동안 1억 6,450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여왕개미는 알만 낳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 일개미들이 이 여왕개미를 지키고 섬기고 집을 지어주고 계속 먹이를 날라다 줍니다. 미물곤충의 세계지만 일벌이나 일개미의 희생과 섬김으로 여왕벌과 여왕개미가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질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왕도 아닙니다. 우리는 황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걸 잊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에 빠지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신명기의 세 번째 메시지는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좀 배운 분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신앙은 종교는 자유다. 그래서 강요할 필요가 없다. 본인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매 주일날 정장을 하고 교회를 나가요. 남매를 키웠는데 어릴 땐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서울권에 살다 보니 학교 문제, 그다음에 여러분 그 뭐 대학교 문제도 걸리잖아요. 이제 학원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학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시간이 없어요. 뭐 과외도 해야 되지, 특별 활동도 해야지, 동아리도 해야 되지. 이 진학 문제 걸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출석이 중단됩니다. 지쳤죠. 교회 갈 수 있는 날은 그동안에 쉰 날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이 지나고 재수까지 8년이나 지난 후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들은 교회도 예수도 남이 돼버렸습니다. 대학에서 가입한 동아리가 반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부모에게 대들고 공격하는가 하면 시위 때마다 붉은 띠를 두르고 선두에 섭니다. 두 아들이 부모에게 내세운 논리는 이겁니다. 어머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건 고마운 일인데 우리하고 세대가 다르잖아요. 부모님은 무식해서 무력해서 신을 의지하지만 우린 배웠기 때문에 신념을 위해 사는 세대입니다. 그러니 상관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그래요. 부모님 때가 잘못 살아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당신들 무능한 세대들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의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교회 권사요. 엄마도 교회 권사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어요. 이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때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알아서 해라가 아니야. 공부도 알아서 해라 하고 방치하면 공부하는 애들이 더 많을까, 노는 애들이 더 많을까?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출석을 부르고 수업 태도가 안 좋을 때 지적하고 야단도 치고 때가 되면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준혜원 영성 교육에 강사로 다녀왔거든요. 목회 이제 후보자들이죠. 목회자,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한 명이 못 왔더라고요. 왜 못 왔냐 물어보니까 오다가 속초에서 했어요.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와도 좋고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결단을 촉구하셨어요. 이게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 지키고 신앙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른도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광야에서 겪었던 모세의 회고담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일이 있었죠. 꼭대기에 40여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조급증에 걸린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을 해서,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춤추는 회개한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려했던 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지금 그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이 패역한 백성들을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고 대신 모세의 후손들을 백성으로 삼아서 거룩한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던 모세는 이 광경을 보면서 기가 막힐 일이죠.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광경을 어느 주경가는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모세가 들고 있던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신 거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두려운 거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보여준 첫 번째 성문화된 율법입니다. 귀로 들려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헌법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이 되면, 글로 제정이 되면, 여러분 국회에서 뭐하죠? 헌법 제정하잖아요. 법이 성문화돼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어기면 벌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야단을 칠 때에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야단을 못 치는 거잖아요. 이젠 글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법적 근거가 생긴 거예요. 이 해석이 참 흥미로워요. 이 두 돌판을 깨뜨린 행위가 무슨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왜?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고 법 안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계명에 따르면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나오게 되어 있죠. 첫 번째가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그리고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명문화되고 성문화된,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중요한 계명 세 가지를 지금 눈 앞에서, 모세의 눈앞에서, 현장에서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응하는 죄가는 뭘까요? 처형이에요. 이걸 보는 순간에 그들은 이 앞에 다 죽는 거야. 죽어야 돼. 순간 모세는 목숨을 걸고 용기를 냈다고 주경학자는 해석을 했더라고요. 제 가슴이 갑자기 물컹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구나, 모세가. 그걸 깨뜨렸어요. 왜 깨뜨렸을까? 증거를 인멸한 거야. 몰라요? 증거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몰라요? 깨졌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 봤을까요? 모르실까요? 감히 모세가 목숨을 걸고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동시에 지도자인 자신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사실 이 마음도 모르죠. 그날 하나님의 진노로 금송아지를 만든 일에 동조했던 3천여 명이 레위인의 칼에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다음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구원해달라. 그때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바른 신앙을 지킬 것을 당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40일 동안 중보기도를 드린 사건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내는 기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람을 살려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로 살립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로 합니다. 첫째, 40일 동안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니들 모르지 이런 사건을, 그때 다 죽었어 이미.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일 밤낮을 여호와 앞에 엎드렸고.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책임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시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듣기 어렵고 힘들 때면 반드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결국 신명기 전체 이야기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이게 아마 2017년도에 영화로 나왔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 영화를 본 사람이 거의 없을 듯합니다. 우리 교회사 분들과 틀어주려고 하는데 재미있을지 모르겠어요.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덩케르크.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일인데 프랑스군이 2주 만에 독일의 나치죠. 독일 군들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덩케르크라고 하는 반도예요.
이 반도에 35만 명의 영국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말하면 이제 보급로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외딴 반도에 고립이 돼 있어요. 독일군이 이렇게 빨리 점령할 줄 몰랐어요. 그들은 이제 일방적으로 몰려서 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구출할 방법이 없어요. 고립됐어요. 이때 영국 국왕 조지 6세가, 이래서 여러분 선진국은 놀라운 게요, 조지 6세가 전 국민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를 합니다. 할 게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 35명이 곤양 죽게 생겼어요. 포위당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국민은 기도할 뿐이에요. 내 자식들이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5만 명의 영국군이 도보 해협을 건너는데 많은 민간인들이 자기 배를 가지고 가서 그를 태워가지고 넘어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쪽은 다 맑아요. 파도가 없어요. 그런데 독일군의 주둔지는 큰 폭풍우가 계속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군대가 추적을 해올 때에 그들이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한쪽에 어둠을 보내시죠. 바로가 따라와 못 따라와? 못 따라오잖아요. 여긴 밝은 빛인데 여긴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전투기도 꼼짝 못하고 탱크도 꼼짝을 못해요.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진흙 뻘에 갇혔어요. 그 사이에 35만 명의 영국군이 덩케르크 반도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그냥 망연자실하게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이날은 영국 모든 국민들이 기도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역사 속의 역사신 하나님을 본 거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의회가 중요한 안건을 또 심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수상이었던 처칠이 의자의 머리를 파묻은 채 눈을 감고 있어요. 화가 난 의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국의 수상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의안을 논의하는데 지금 눈 감고 졸고 있을 때입니까? 처칠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하는 말이, 졸다니, 나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다시 뻘쭘하니까 소리를 질러요. 왜 하필이면 여기서 기도를 합니까? 처칠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때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기도할 겁니까?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논의되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바로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없다면 어디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도 역대 어느 정권, 어느 정부도 어려운 일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연평도 사건인가요? 이번엔 또 뭐가 있었죠? 이태원 사고.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어요. 늘 어려워요. 늘 힘들어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의 기도, 한국교회의 각성,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떠올려야 돼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이게 인재냐 천재냐 가리기 전에 우린 각성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살게 하셔서 사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시니까 안전한 거죠. 어떤 일이 있을 줄은 아무도 몰라요. 모세의 기도는 40일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365일, 그리고 숨지는 그날까지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는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26절에 보면 이 백성은 이미 지난날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큰 위엄으로 성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구원해내신 백성이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백성. 하나님, 이 백성 내 백성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기업이잖아요. 주님이 구원해신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구별되어 있잖아요. 구별된 주님의 백성이면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은 그 거룩이라고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26절, 주의 백성 주의 곧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27절,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가 있죠. 근데 하나님 그거 보지 마세요.
29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모세의 기도야말로 진솔하고 간절하고 호소력 있고 설득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호소력도 설득력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문을 써서 하라 그랬더니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렇죠? 쓰기 어려운 분들은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왜 쓰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구체적으로 기도가 아주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엉번하고 생각대로 하지 말고 준비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 사람 듣기 좋으라고 꾸미는 기도 설득력 없어요. 이런 백화점에 가보면 이 고객 응대 매뉴얼이 있어요. 전화 333 법칙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고객의 전화를 받을 때는 언제나 톤을 도레미파솔솔솔솔솔솔 솔에 맞춰라. 목소리가 똑같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솔이야. 솔음에 맞추고 눈썹을 살짝 올려서 말할 거. 이거 다 매뉴얼에 나와요. 눈썹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리가 올라가니까.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아라. 그리고 통화는 3분 이내 마무리한다. 상대방이 전화를 끊은 후에 3초 뒤에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이게 전화 333 법칙이야. 고객 관리, 고객 감동 전략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고객을 감동시키면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모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략이 무엇이었을까? 자주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 엎드려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엎드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내 탓이에요. 멸하지 마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기업입니다. 제가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렇게, 내가 누구 새끼? 아버지 난 누구 새끼? 아버지 새끼? 아버지 아들? 때 묻어서도 사랑해 줄 거지? 미안해 아빠? 그리고 가슴에 안기는 거야. 이걸 패 죽여 살려. 꼼짝 못해요.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우리들도 이 기도를 따라가면 돼요. 주여 나를 멸하지 마옵소서. 나와 죄와 허물을 보지 마옵소서. 나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아들이에요. 주님의 딸이에요. 제 3층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명예가 있어요. 주님의 피로 나를 구속했사오니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의 줄기를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다윗이 노년에 읊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71편인데요. 5절을 6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9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 이게 무슨 얘기죠? 내 힘이 무력해졌을 때, 외로울 때, 무력해졌을 때 날 버리지 마옵소서. 또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이 들면 힘이 쇠진하게 돼 있어요. 근육은 자꾸 빠져요. 용기도 사라져요. 건강에 적신호가 와요. 산업이 기울어지고 있을 때에, 크게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모든 도움의 손길이
내 곁을 떠나갔을 때, 그래서 왠지 쓸쓸하고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한숨만 나올 때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져버리고 무서운 공포와 허무감과 절망이 우리 앞을 막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모세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땅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설득하고 감동시키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무력해요. 힘이 없어요. 아버지, 날 버리지 마옵소서. 엎드리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엎드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감동하였어요. 여러분, 스포츠의 가장 기본 자세가 뭔지 아세요?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농구, 축구, 배구, 여러분 다 보세요. 야구, 다 자세를 낮춥니다. 최대한 낮출수록 동작이 빨라져요. 모든 힘의 스피드와 움직임이 자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사역은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만들어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 사역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역사 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성실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인간들이 충성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간의 충성스러움이 만날 때 구원이라고 하는 문이 열려요.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죠. 하나님은 변덕 있는 분일까? 성실하신 분일까? 성실하신 분. 지금까지 성실해 오셨어요. 한 번도 변덕을 떤 적이 없어요. 한결같이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변함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문제는 인간이 변수지요. 인간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경청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야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서 하나님의 감동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엎드림이 필요하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우리가 망각하고 삽니까?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렵니까? 불평불만하며 사시렵니까? 내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입술에 불평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법을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해 배웠습니다. 엎드리는 사람.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의 자리이고,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리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주역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경청했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 용기, 믿음, 능력, 배짱, 그리고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